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들은 바와 똑같습니다. 어느덧 인생은 곧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난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위로는 무엇인가? 이 마지막 위로는 최종적인 위로이면서 사실은 절대적이며 그것밖에 없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1문답에 기록된 바와 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역시 위로는 무엇이고, 죽을 때도 역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답을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바로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그것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형편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양과 형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동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영혼을 구원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확신케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붙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붙으셨구나.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붙으셨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해도, 또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붙으신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과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임박한 종말의 때에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결국에 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증언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특별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들도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선택해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임의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이 모든 내용, 그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는다. 이 대리 속죄의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생각해서 육체 가운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임종 때까지 내가 여전히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내가 만일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한평생 살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나는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그곳에 가노니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인생 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주 앞에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를 갖고 확신 가운데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해 줍니다.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선하며 믿음이라는 것을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육체 갖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인생 중에 다가오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은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것이죠. 뭐 다른 도리가 없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설명해 나가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는 선한 싸움이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삶과 미래 소망은 하나로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과거의 우리 삶을 설명하는 해석의 키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6,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좋겠네요. 이 세상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좋겠다. 나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재판을 이루실 것인데 그의 재판은 공의롭고 그 자신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재판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상은 의로운 면류관입니다.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 되어 있으며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모든 것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맛보고 있는 그 영생은 그날에 이르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살짝 맛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맛본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에 맛본 영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위로를 느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보고 성령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갔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이 모든 영적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맛보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었던 교통, 그리스도의 사귐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약속된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까? 요약한데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영원한 교통, 사귐, 연합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만족스럽게 더없이 만족스럽게 누려지는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이란 도대체 어떻게 누려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사망하자마자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사는 그렇게 선언하겠죠. 사망 선언하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 씨가 이제 사망했다고 사망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 사망 선언이 있기도 전에 확인되는 그 순간에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의 낙원에 이르는 과정이 이게 보통의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서 그토록 소원했던 거룩함에 대한 충만을 입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슬픔을 갖고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때때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해버린 육체의 정욕의 패배감, 죄에 대한 상처, 그 자기에 대한 좌절,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온전치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아 인식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패배주를 갖지 마세요. 염세주를 갖지 마세요. 자기를 확신하세요. 자기에 대한 긍정성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패배주의고 너무나 자기를 좌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염세적이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돼서 인격성의 온전함에 좋지 못하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은 본래 자기 모습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 전제에서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자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내 인생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오직 딱 한 가지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하나 내 부족을 채워주신 그리스도 인하여 그래 괜찮다. 나는 죄를 범하고 실수했으나 연약하게 죄를 범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나 그래 괜찮아. 주님이 용서하셨어. 다시 하자. 새 힘을 얻자.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도우세요.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 긍정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 수 있는 따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기 평가 속에서는 스스로는 죄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의인한 사실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마음에 받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받던 영혼의 상처, 죄에 무력하게 굴복했던 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원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성, 이것들 늘 마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라도 마음에 가졌던 속상함인데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서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져요. 다시는 죄에 대한 마음의 시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으로 좋게 충만한 상태로 영혼이 바뀝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을 떠나 영혼이 하늘나라 낙원에 이르러 거기부터 훈련받고 설교 듣고 좀 감동받고 조금씩 정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혼으로 순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은총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 높은 하늘에 영접받아 그리스도를 뵙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낙원에서 교통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열매를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순간에 이루어져요. 죽음의 순간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넘어가는 전이의 과정은 절차가 없어요. 바로 이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낙원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부활의 때를, 주님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실 그 영광을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죠. 주님이 부활의 낙원에 계시니까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나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연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누리겠구나. 주의 재림의 영광과 그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왜 좋을까요? 낙원도 좋을 텐데. 몸을 입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누려지는 의의 면류관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려질 두 번째 단계에서의 기쁨입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87문이 수요기도의 순서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7문을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나 모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의 몸은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영원토록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분의 부활의 덕분에 능력으로 영적이며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몸은 모욕을 당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의 첫 번째 내용은 낙원에서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제에 참여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부활함으로 과연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임이 나에게 나타내지는 행복입니다. 이 부활은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그럼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 부활하는 악인의 부활은 공의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부활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거룩이요 영생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상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따른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에 따른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악인의 부활은 결코 의의 면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는 부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제의 세 번째 측면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이신 것처럼 그의 재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는 자의 신분이 아니라 재판하는 자의 위치로 우리 자신이 노이김 받는 그 위치에 붙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판 앞에서 상을 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공적 선언을 받고 우리가 의인됨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의인된 자로서 악인들을 정죄하는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실이 여러분 주부에 보게 되면 제90문 심판날에 있어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루어집니다. 답을 읽어볼까요?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로 들림을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아 그의 오른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적으로 시인을 받으며 무죄를 선고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모든 죄와 비참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며 충만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심판의 날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며 충만한 교통. 그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심판 날에 자 보세요. 다시 90문 답을 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아서 그의 오른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시인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영원전부터 택정한 나의 백성이니라. 이들은 무죄한 자요 이들은 거룩한 성도라.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시민권에 대한 공적 선언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죄가 없는 자임을 선고받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통의 세 번째 측면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모든 죄와 비참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상상하지 못할 기쁨입니다. 그것은 영혼만 누립니까? 아닙니다. 부활했으니 몸과 영혼이 누립니다. 몸과 영혼이 어떻게 누립니까?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누리는 것이요. 몸도 완전히 행복하고 영혼도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되니 여러분,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이 진실할진데 모두 같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날에 같이 누리게 될 행복한 복락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뵙는 것이며 그로부터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죠. 영원토록 즐거움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복되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성례를 베풀 때 그 성례를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참 행복하구나.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 즐거움을 누립니다. 근데 그 즐거움은, 이 땅에 누리는 즐거움은 완전한 즐거움이 아닌 것이고 영원토록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렸다가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못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영원하며 완전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복락의 충만 속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형용할 길이 없는 기쁨이요.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라 했으니 아담 이후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그것입니다. 이 기쁨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기쁨을 외면하겠습니까? 이 기쁨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이 기쁨이 무가치한 것처럼 천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이 기쁨을 귀히 여기며 이 기쁨을 확신한다면 버릴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취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란 옛성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취할 것이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이 나를 확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좀 더 대조적으로 알려면 89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한번 보세요. 어떨까요? 89문 제가 읽습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에 따라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양심의 완전한 정죄에 따라 무서우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 선언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 모두에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로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죄악상을 정죄합니다. 무섭은 심판이요?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 지금은 악인들도 햇빛의 쪼임을 받고 지금은 악인들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후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지금은 악인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선한 일 때문에 덕을 입는 일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마구잡으로 법을 어기면 내 정욕을 취하지만 법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법을 어기고 불법한 활동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모두가 불법이면 지옥이 되어지면 불법 활동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뺏기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반적 선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를 믿는 그의 성도들과의 일정한 교제 속에서 누렸던 일시적인 선도 사라져버리며 오직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 얽혀지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죄를 보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고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공의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세상법에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의 행동은 덜 죄스럽고 똑같은 행동을 남이 하면 흉하게, 더욱더 흉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할 때 남들이 자기가 행한 죄를 어떻게 보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행한 죄는 자기 등판에 죄목을 써오고 다니는 것이라 자기는 그 죄목을 못 잊고 있다.
그러나 등판에 그 죄목을 쓰고 다니니 남들은 다 보고 있다. 자기만 못 보는 죄목이에요. 남들은 다 보는 죄목입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자기 생각보다는 엄하게 추궁되어지거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인 죄도 심각하거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그 범한 대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값은 무한하며 영원한 성격을 갖습니다. 죄는 단순한 어떤 행동의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였으니 죄값은 무한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일을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의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니 이제 임종의 날이 되었을 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위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자여 영원한 행복과 그 지극한 복으로 초대받은 자, 그 초대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니 이보다 더 기쁜 성도의 자랑과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버려버리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이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는 그 미련함을 우리 얼마나 답답하게 보거든요. 답답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73편에 가게 되면 성도라고 자부한 사람이 시험이 든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물은 것이죠. 그들은 몇 배나 부자고 그들은 오랫동안 장수하며 산을 들어 건강하며 병도 없이 살고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하며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있고 그래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며 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만지사 깨우치죠. 마지막 날에 그 악인이 당할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요리문답을 통해 읽은 바의 내용이 시편 73편에 그에게 깨우쳐지게 된 것입니다. 미끄럼틀에 기름칠한 것처럼 졸지에 그들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대하시는구나.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복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자를 성경은 짐승과 같다. 이성이 없다. 영혼이 망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12절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만들어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14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선택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격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맞춰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위로가 도대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그 위로는 너무 커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이미 살아온 모든 것을 보상하는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 인생을 해석해주며 그 인생의 수고의 값을 치러주는, 그래 그 값은 너무너무 커서 받을 길 없는 값이죠. 인생에 살아온 믿음의 수고를 다 보상하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바와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했어요. 본인도 죽음의 때가 다 온 줄 알고 생각해보니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를 항상 일깨워 생활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일깨우고 그걸 알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내가 이제 임종의 때에 다 돼 돌이켜보니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발 잊지 마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 했어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기독교 인구가 소수죠. 전체 인구의 몇 %예요. 1000만을 자랑하다가 800만 자랑하다가 지금 600만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수가 적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으니까 결국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후의 세대 속에는 하나님 특별한 부흥의 때를 주지 않으면 400만으로 줄겠죠. 인구 전체의 소수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양태가 다양하지만 그는 고사하고 어찌됐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줄기를 따라간 성도들이 앞서 분명하기 때문이고, 임종 때 우리가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허다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증거의 행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행렬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14절, 13절부터 16절까지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그들 가운데서 이미 기록된 시점으로는 과거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포함된 그들입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신앙길이 어떠합니까? 이와 같을진데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이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어떻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것이 주어질 것이니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이 교통, 이 사귐의 행복이 좋게 이루어질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며 오늘 살아가는 신앙길 속에서 여러분 모두 각각이 그리스도와 사귀어가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